하나님을 믿으면 더 행복해집니다. 왜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라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먼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람셋을 출발했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지리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와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천막을 치게 하라고 하셔요. 천막을 치는 지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 제국 안에 있는 지리에 대해서 밝아요. 어디에다가 천막을 쳐야 되고 어디에다 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점은 홍해바다 바로 앞이에요. 여기에다가 천막을 치면 안 돼요. 만약에 적이 애굽의 바로가 이 소식을 알고 군대를 끌고 오게 되면 오갈 데가 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절대로 천막을 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면 홍해바다 앞에서 완전히 독에 갇힌 생쥐꼴로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 바로 왕이 그걸 보고를 듣게 돼요. 아직은 애굽 땅을 벗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다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저들이 독에 갇힌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해변가에다가 지금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요,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애굽의 신하들이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라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애굽의 전차 부대가 있거든요. 전차 부대를, 전국에 있는 전차 부대를 다 모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은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군대가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막다른 길목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 막다른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리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곳에 미친지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심히 두려워요. 고대인들에게 바다는요, 죽음을 떠올리는 곳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는요,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바다를 보면 죽음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고대 애굽인들의 무덤, 피라밋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미이라 시체가 있고 그 옆에 배가 있어요. 이상하죠?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내세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앞에는 홍해예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 어디로 가요?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요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하면서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건요, 정말 비참한 말이에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 세상에 이런 비참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노예로 사는 것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게 낫지. 죄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노예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은 어리석은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 불과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막 환호를 하고요,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왔다고요.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거 보세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비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13절, 14절은 이 구절로 찬송도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와,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꼭 그 다음 구절 문맥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편협이 되어 있냐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14절까지만 읽으면 곤란해요. 홍해 바다의 기적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를 보지 마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직전을 주목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는가? 왜 기적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직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4절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홍해의 바다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만히 있을 때 갈라지지 않았다고요. 자, 15절, 16절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에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텐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꾸짖듯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 왜 가만히 있어? 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 너가 내게 부르짖었으면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해.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전진이에요. 퇴보가 아니에요. 전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쳤죠. 지금 아픈 홍해 바다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쭉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이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지점에다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너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냐고. 너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면, 기도했으면 이제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전진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디더라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라고. 기도했으면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죠.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반쪽일 때가 많아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고. 앞으로 믿음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명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한 발을 내딛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팡이를 들어, 지팡이를 드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홍해바다를 향하여 가르쳐,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앞에 일렁거리는, 여러분의 삶에 일렁거리는 검푸른 홍해바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협하기 위해서 뒤에서 압박에 달려오는 여러분의 애굽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 5시 50분부터 뭐예요? 며칠이요? 네, 5일이 아니고요. 50일이에요. 제가 영안이 조금 열려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 싫어 다 써져 있어요. 나 싫어. 목사님 나 정말 싫어 하고 다 써져 있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왜 50일 사경회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우리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싫어하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수시로 모여서 그것을 굳이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용서 하기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 용서하기 싫어요. 그 하기 싫은 그것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주여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해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굳이 하려고 예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섬김, 나 싫어요. 섬기는 걸 누가 좋아해요? 섬기는 걸.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하기 싫은 그것, 내 죄의 본성이죠. 타락한 죄의 본성이죠. 내가 하기 싫은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는요, 그걸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헌신, 희생, 세상을 하기 싫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악의 본성이 세상이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립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게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요, 건물을 사치롭게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또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2층과 3층의 공간이에요. 자, 아름답게 잘 꾸며서 여러분들이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197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1979년도요. 설립 34주년 때 지어진 건물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은 이렇게 깨끗하지만 저 벽은 어떨까요? 위에 천정은 어떨까요? 건물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면 그 벽과 그 천정과 그 안에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부식되고 닳아지고 마모되는 거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의 건물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요. 천정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의 보고에 의하면 보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냉난방 시스템이 지붕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냉난방 시스템이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저게 작동이 스탑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매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층과 3층의 환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환기가 참 중요합니다. 공기가 통해야 합니다. 환기 시스템이 거의 수명이 다 된 상태입니다. 영상 시스템 역시도 수명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작년 사무총회 때 여러분들이 결의해 주셔서 그것을 실행해 가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전혜영 교수님 그 팀에게 이 디자인 설계를 지금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층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 느끼실 거예요. 3층은 천정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쓰면 어떤 분은 천정이 닿아요. 3층의 천정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환기나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3층은 이 좌석의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이 좌석 간에 무릎이 닿아서 예배 드리실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 부목사 때부터도 저는 느꼈던 겁니다. 이 부분도 시급합니다. 강단을 좀 더 확장하고 또 영상을 또 천정을 보수하는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 계획들을 지금 의뢰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천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때요? 네. 쾌적해 보이죠? 측면입니다. 네. 라비도 요즘은 소그룹실에 모이는 것보다는 라비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2층의 라비도 좀 더 쾌적하게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외벽입니다. 외벽을 보시면 외벽도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멀리서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가까이 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균열이 보입니다. 이 외벽이 이렇게 균열이 되면 점점 내부의 부식을 심화시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1,000원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10,000원을 줘도 못 막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습기가 들어가겠죠. 그 균열된 틈으로 그러면 내부의 천정과 벽체를 부식시킬 거 아닙니까? 지금 작게 투자해서 막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크게 해도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디자인 팀이 교회 이 2층과 3층은 예배 공간이고 거의 우리 성도님들이 회집하는 가장 큰 공간입니다. 교회의 얼굴과 같습니다. 또 외벽도 사실은 교회의 얼굴과 같지요. 가장 큰 덩어리가 지금 저희들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디자인팀의 제안은 우리 교회의 심볼이 하나님 나라 하늘 향해서 날아가는 물고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형상화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과하지 않고 그렇지만 누추하지 않는, 너무 사치럽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누추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측면입니다. 저녁에는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제 궁금한 게 뭐예요? 코스트가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물가가 배추까지 다 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비용이 약 만만치 않습니다. 20억에서 25억을 추정합니다. 왜 추정을 하느냐? 오래된 건물은 뜯으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뜯게 되면 또 다른 일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2가지 간지를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자, 먼저 교회 설립 80주년 준비하는 사경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카드를 50일 동안 여러분 성경책에 꽂고 다니시면서 활용하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도록 써놓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 제목도 3가지가 있고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도 3가지가 있고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3가지를 실어 놓았습니다. 50일 사경회를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뒷면으로 넘겨보시면 개인 출석표입니다.
모세가 어린 아기 모세가 있었던 갈대 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본 목장에서 이렇게 또 데코를 멋지게 또 해놨습니다. 강단에. 그래서 내일부터 오시면은 스티커를 드릴 거예요. 하나씩 붙여주시고 스티커를 2개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여기에 붙이시고 하나는 1층에 있는 여러분 목장에다가 붙여주셔야 돼요. 목장 그 추석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랑 80주년 리모델링 헌금 요청서입니다. 나는 장충단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사랑 80주년 리모델링 헌금에 동참하여 작은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돈은요,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져가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쓰시면 되고 직분을 쓰시면 됩니다. 공사의 범위, 그 다음에 공사 일정, 그 다음에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구자는 100만 원,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일시불로 헌금하실 분들은 일시불에 원하는 구자수를 기입하시고 액수를 기록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여러분이 나누어서 헌금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1년 약정에다가 구자수를 기입하시고 액수를 쓰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으로라도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또 싫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라고 동참하시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심는 것은, 시간을 심고 내 정성을 심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제 아내하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9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았습니다. 돈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쓰라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있게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한 구자라도, 정말 어려우신 분은 소액이라도 참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장 목사보다는 좀 넉넉한 분들은 좀 더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자세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은 후퇴가 아니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야 너는 저들에게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